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 29장, 또 레위기에서도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 유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를 통하여서 정말 이 제사장들이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의 것임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29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이제 동물로는 수소 하나하고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2절에 무교병은 누룩 안 넣은 떡이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섞은 거하고 바른 거하고 틀리죠. 기름을 섞어가지고 이제 무교과자를 만든 거와 이제 무교전병을 만든 다음에 또 기름을 바른 거.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3절.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그러니까 지금 숫소, 흠없는 수양,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주리에다가 이제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거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먼저 이제 아론하고 아들들이요 물로 씻긴다고 그랬어요.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5번에 이제 옷을 입어요. 어떤 옷이냐 하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는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청색으로 돼 있죠. 청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에봇을 입어요. 조끼처럼 이렇게 생긴 옷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봇에 이제 흉패를 달고요.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이제 공교히 짠 띠로 이렇게 이제 허리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절,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그 성패에는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이제 기름이에요. 그 머리에 부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감람류에다가 이렇게 이제 일정한 비율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만들라고 하는 그 기름, 감람류에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러 들어가는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기름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 바르죠. 8절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제 아론은 다 이제 끝났고요. 9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은 에봇 속옷뿐만이 아니라, 이제 속옷이 흰색이잖아요. 속옷뿐만이 아니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혔어요.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머리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근데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그 에봇은 안 입기 때문에 그냥 속옷을 입었다라고 속옷을 입히고 9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이제 아들들도 이제 관은 씌우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옷을 입었잖아요, 지금. 흰 옷을 입고 아론은 어때요? 흰 옷에다가 에봇 받친 겉옷. 이 청색이 에봇 받친 겉옷이 청색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신성을 의미한다 그래요. 신성. 왜 하늘이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어떤 신성. 그 다음에 이제 에봇 받친 겉옷. 이 겉옷은요, 보면은 청색, 홍색, 자색, 또 가는 배실. 이렇게 이제 에봇을 만들었어요. 청색, 여기 28장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 6절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대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실이니까 이제 예수님 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금 변하지 않잖아요. 금이 귀하고 청색 이게 하늘의 어떤 신성이라든지 자색 자주색은 어떤 왕권을 상징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홍색실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순결, 아주 하얗게 된,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대. 근데 이제 그 옷은 이제 아론만 입은 거죠. 그러니까 에봇. 예. 그 옷을 이제 대제사장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 의인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져가지고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거룩한 옷이 입혀졌습니다. 지금 이 위임식에서 말씀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은 바로 그 옷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관이 씌워졌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씌워졌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의 면류관을 우리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십자가의 면류관을 쓰시고 과시 면류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흠없는 의 우리에게 주셨죠.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이제 씻는 그 제사 10절에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에 아까 이제 젊은 수소 하나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이게 속죄제를 지내요. 그 송아지로. 속죄제 이제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 유튜브에 이화균 이렇게 클릭하면은 나와요. 속죄제 치면은요. 예. 보시고요. 12절에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을지며. 무슨 말씀이에요? 담뿔은 하나님의 마음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늘나라의 성소의 그림자로 말씀하신 거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담뿔에 이제 피를 발랐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할 때 머리에 수송아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그 수송아지가 이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임을 당했어요. 그 피를 담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을지며. 뭐예요? 담뿔 하나님의 마음판이다.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씻어졌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담 밑에, 이 담 밑은 흙이라 그랬죠. 흙.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이 죄가 있잖아요. 불순종의 영인 죄. 그래서 온갖 죄를 진 거잖아요. 뭐 많이 진 사람도 있고 적게 진 사람도 있고 속에 품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안 진 사람은 없죠. 그죠? 예. 그 죄인이잖아요. 죄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모든 죄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의 이 흙에 속한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이거 이제 번제 단 위에 불사르는 거는 내장하고 두 콩팥. 콩팥 위에 있는 그 기름. 내장이 아니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콩팥하고 두 콩팥에 있는 기름, 위에 있는 기름과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 예, 그걸 불사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번제단에서 불사라졌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심판을 당했으니까 불사라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불사라졌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사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다 분해가 되었어요. 다 분해. 그러니까 성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심판당했을 때. 이 수송아지가 어때요? 다 동강이로 잘라지고 다 분해가 돼가지고 성한 것이 없잖아요. 기름과 콩팥 다 번제단에서 불살라지고 수수와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바깥에서 불살라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뼈는 다 어그러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그 쇠구슬 한 번 맞을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고 무수하게 많이 맞으셨고 가죽에 달린 그 갈고리로 그냥 한번 이렇게 가죽띠가 휘감아가지고 한번 긁고 나오면은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가지고 머리에서 막 피가 막 뚝뚝 떨어지고 쇠로 맞아가지고 쇠구슬로 맞아가지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로 다 으스러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확 찔러가지고 어땠어요?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그 허리 옆구리에서.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 언제나 영원토록 보혈의 강물 넘치네. 영문 밖에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이는 속죄제니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보면은 이제 번제를 드리죠. 이제 그 수양 두 마리가 있는데 이제 한 마리는 15절에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16절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을 이제 번제도 단 주위에 뿌려가지고 피로 죄를 씻은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그 수양에 각을 뜨고 다 동강이를 내가지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가지고 각등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러니까
다리와 정갱이와 그 내장을 씻어요. 그리고 각 등고기 뭐 그 머리 뭐 모두를 번제단 위에 불사르는 것이 이제 번제입니다. 18절에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심판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놋제단, 놋은 심판을 이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죄가 영원히 불살라졌다. 이 번제단에서. 19절에 그 다음에 이제 19절은 이제 위임식 순양이죠.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피를 이제 여러분의 그 손과 발과 귓부리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20절에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론의 오른 귓부리,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 이제 귀 여기 있잖아요. 부리.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 또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려요. 왜? 그 피를 이제 이렇게 단 주위에 뿌리고 이제 죄를 씻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그 귓부리, 오른손, 오른 엄지발. 엄지, 그러니까 오른발 엄지, 오른손 엄지. 죄가 씻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름을 발라요. 피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치워요.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치워요.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러니까 이제 단 위의 피와 관유를 기름을 취하여 그 관유 특별히 만들어진 기름이 있었잖아요. 감람유에다가 이제 이렇게 예, 그 관유를 취해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러니까 나에게도 뿌리고 나의 옷에도 뿌리고 예, 그 아들들의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얼마나 철저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오른 귓부리, 오른발, 오른 엄지, 우리의 마음판에 뿌려지고, 우리가 입은 그 옷에 또 완전히 뿌려지고, 흰 옷이잖아요, 그죠? 흰 옷에 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체에도 뿌리고, 예. 22절에 너는 또 순양의 기름과 이제 그 나머지, 그 외에 이제 피 말고 이제,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유임식의 수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피 말고 이제 남은 거. 예. 23절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봉 광주리가 있었죠. 왜? 광주리에 떡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24절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요제는 이렇게 상하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상하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그래서 이제 26절에 그렇게 불살라진 게 이제 기름과 내장에 덮인 기름, 뭐 간이의 두 콩팥, 간이의 꺼풀, 그 다음에 이제 우편 넓적다리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무교봉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 기름 바른 과자 하나, 전병 하나 취하고 그 전부를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는다. 상하 좌우로 막 흔들어 갖고 이제 요제를 삼고서 이제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불살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상하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유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2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거제물은 이렇게 들었다가 올린 거, 이렇게 들었다가 올린 거, 이제 하나님께 들었다가 이제 나에게로 왔다, 이제 이런 뜻이죠.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29절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이임을 받을 것이며, 나중에 이제 아론이 죽으면은 이제 아론의 아들 중에 하나가 또 대제사장을 이제 해야 되니까, 예, 아론의 그 에봇이라든가 뭐 이런 옷은 그 뒤를 잇는 사람이 이제 입게 되는 거죠. 30절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31절에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예, 그 다음에 32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 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예, 다 이제 일부만 이제 번제물로 살랐기 때문에 남은 거, 예, 남은 거.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33절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지만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은 음식은 다 타인이 못 먹었다. 34절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라. 남은 거 못 먹어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은 거 못 먹어요. 다 불살라라. 35절 너는 내가 물은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이 유임식을 행하되, 이 일을 7일 동안 행하는 건데요. 36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37절에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제 이렇게 7일 동안 했습니다. 자,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려진 속죄제 번제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마음판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뿌려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고, 또 우리의 오른 귓불이, 오른손, 오른 그 손가락 엄지, 오른손 엄지, 그 다음에 오른발, 그 엄지 발가락에 피가 뿌려져가지고, 또, 우리에게 또 피가 뿌려졌죠. 또, 우리의 옷에 또 피가 뿌려져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제사장 옷을 흰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관을 씌우고, 예, 안전하게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원히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원히 깨끗하다. 영원히 흠이 없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거룩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어때요? 세상에 다른 일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제사 드리는 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아요. 왜? 이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다 복음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뭐 이제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임무는 똑같아요. 동일한 임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성도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 이게 제사장이 먹는 그 음식이 있잖아요. 먹이고 입히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얼마나 예수님의 피로 얻은 흰 옷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의의 면류관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 가시 면류관 대신 우리가 받은 면류관이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롭다, 영원히 거룩한 자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이제 빌립보서가 먼저 나와가지고 빌립보서 한번 제가 3장 20절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그러면 예수님 피로 죄사 받은 거를 거부한 사람들은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12절 말씀부터 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게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영원히 씻었어. 영원히 의로워. 예. 이거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떤 죄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all sins.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율법이죠. 예.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죠.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당을 내가 수십 년을 다녀서 목사를 했다, 권사를 했다, 집사를 했다, 예배당을 지었다, 고아원을 지었다, 양로원을 지었다, 이걸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갖고 이제 의인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30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거듭나자마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듭나고서 이제 이상하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이게 말씀을 전하면은 목회자예요.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정말 거듭났다 그러면은 거듭나셨어요? 나도 거듭났어요. 이렇게 이제 교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나 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목사 일을 하니까 이제 내가 목사다. 이제 내가 목사를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꼭 애들한테 전하면 꼭 목회자 또 자식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상하게도 하여튼 이상해요. 요 사이도 그래요. 요 사이도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아주.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이 구원받고 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너 아빠한테 가서 꼭 이 복음 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영원히 죄 없어졌다고 전해. 그러면 네 이러고 가요. 그 아이가 이제 아빠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친구들이 또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은 이제 그 목회자 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요. 그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 이제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 이제 이게 얘기 들어보면은 천국 갈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얘기하면은 너 어때? 너 천국 가니? 그러면은 네. 그래요. 어떻게? 죄인이야?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 됐어요. 그래요. 목회자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희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아이들 중에서. 요 사이도 이렇게 만나면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 아이가요, 조그만 아이인데 문둥병자 나아만을 낳게 한 아이가 그 조그만 계집아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식이 이제 아빠를 살린다 이 얘기죠.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된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으니까 영원히. 그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나 구원받은 건 나는 아예 그냥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세계로 옮겼어요.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울타리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그 집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 나라에. 종은요, 종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가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교리 믿어가지고 계속 나 예수님이 언제는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데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건 거짓교리고 이제 마귀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죄인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행위로는 뭐 이제 예배당 가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있으면은 구원받은 것 같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노래방이라도 가면은 이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종이에요, 종. 여러분 스스로가 종으로 여기는 거죠.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이제 지옥 가고
그게 종이죠, 뭐. 그 김씨 집안에 어떤 아이가 김씨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끝까지 김씨 그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웃집 아이가 내가 저 김씨 집안의 애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뭐 노력해가지고 그 김씨 집안의 아들이 하는 그대로 막 하고 뭐 아주 뭐 김씨 집안의 아들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육체적으로는 자녀라는 거죠. 육체의 자녀 그러니까.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다 뭐 하나님이 다 만들었잖아요. 이 온 세상의 창조의 인간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제 구원받지 아니하고 육체로 율법의 자녀죠.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 우리는 약속의 자녀. 여러분들은 그 종의 자녀니까 하갈의 자녀. 우리는 자유한 자의 자녀니까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잘하면 천국에 갈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가고 쫓겨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사장 위임 시에 이 통해서 아,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구나. 영원히 의롭다 정말. 앞으로 지을 죄도 없어. 내 안에 죄가 없어. 영원히 없어. 의롭다. 꽉 깨끗하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이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의인 되었다. 천국 가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